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책임한 아론과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했던 모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는 이 상태에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진 나머지 이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론은 이제 금고리 같은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곧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펼쳐졌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론이 이 사건을 두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아론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묻는 장면인데 그때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죄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선한데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펼쳐진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의 책임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에 돌리고 있죠. 그리고 22절 24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금송아지를 제작한 책임을 이제 본인이 이거를 앞을 보면 직접 조각칼로 새겨 만들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던졌더니 자동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이 이 제작의 책임을 불에게 돌리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죠. 아론은 이렇게 아무튼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로지 모든 잘못은 이스라엘과 불에게 있다 라고 하고 책임을 이제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일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제 서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중재했고 과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좀 제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30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튿날이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하루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두 가지 행동을 그들 앞에서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나요?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말하기 전에 모세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행동을 합니다. 두 증거판을 던져서 깨트렸어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렸다라고 돼 있죠.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글을 직접 새겨주셨어요. 모세는 단순히 자기의 화를 못 이겨서 그것을 깨트렸다기는 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분노해서 이제 그것을 표출하면서 던져 깼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감히 이스라엘 모세가 그것을 깨트려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도 하시지 않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 증거판을
만들어서 새겨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이 증거판을 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자, 이 증거판에는 어떤 규례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까? 두 증거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의 가장 위에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이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두지 말라. 자, 제2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반드시 갚겠다라는 말씀이 써져 있는 것이죠. 이 계명대로라면 오늘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랍비는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그 범죄 위에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이 가장 큰 죄다라고 이 죄를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증거판을 깬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진 것을 상징하고,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마침표를 찍을 정도로 심각한 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모세는 두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회파하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펼치죠. 먼저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어요. 그러는 동안 아무런 일이 펼쳐지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만들었던 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그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던 이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도록 했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형제와 그리고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옆에 있는 이웃을 3,000명가량 죽이도록 하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심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참 하기 쉽지 않은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의 이웃을 죽이도록 하는 심판을 이렇게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좀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가 깨어지고 심판받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상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상 숭배하면 이제 목상 같은 거를 만들고 원신들이 절하는 것만을 상상하기 쉬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현대사회도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면서 문화마다 무엇이든지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 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무엇이라 정의했냐면,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데에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자꾸 얻으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에게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이 소리를,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한다면 성취라고 하는 자기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이든 돈이든 사랑하는 자식이든 배우자든 내일을 향한 계획이든 직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자리를 훔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깨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우상은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눈에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우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헛된 우상은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직도 아까워서 아멘 못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거짓 우상은 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거짓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 30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덮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덮는 것이 왜 속죄가 되냐면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덮다라는 의미가 속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죄는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덮을 때도 반드시 그것을 덮기 위해서는 어떤 보장이나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것처럼 죄 또한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덮어지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속죄, 죄 용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속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든 한번 덮어보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습니까? 자,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것으로나마 그들의 죄를 좀 덮어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로 무엇을 걸기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함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질 정도가 되어도 좋으니까 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이제 주저함 없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중보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속죄는 공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속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자, 이제 제가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속죄의 대가로 무엇을 받아주셨는가? 1번 3,000명의 죽음. 자, 3,000명 죽었잖아요. 자, 2번 모세의 중보적 희생. 자,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인 것 같습니까? 3번인 것 같습니까? 자, 3,000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고요 3,000명은 60만에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200분의 1 되지 않았지만 저들이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아예 3,000명 정도는 죽어야 내 마음이 좀 풀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모세,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져도 좋으니까 저들을 좀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희생적인 것입니까? 물론 이제 이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와 모세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있을 중보적인 기도와 희생을 상징한다는, 예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죠. 모세는 실제로 그 생명을 대가로 치렀습니까?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치르지 않았고요. 설령 모세가 그 생명을 대가로 치렀다고 한들 예수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죄인이었고 자기 죄값만을 치르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3번 잘 모르겠다는데요. 3,000명의 죽음도 또한 그리고의 모세의 생명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는가? 오늘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들의 모든 죄를 덮고 그 다음에 용서받도록 치러진 대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죄를 위해서 여호와께 올라가겠다,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을 중반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남겨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했어요. 자, 그러면 혹 속죄가 될까 한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속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속죄의 여부는 누구에게만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죄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했다는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NO! 하면, 그리고 거절하시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 받은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속죄, 죄 용서, 기도 응답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하얗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이 금송아지 석간을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읽혀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돌판에 모든 것을 새겨주시고 나서 내려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일들이 펼쳐져 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3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중에 무엇이 딱 들어옵니까?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모든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부터 한번 시작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모든 역사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자, 이 말의 맛을 좀 살려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어떤 아빠가 잘못한 아들을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딱 들고 아내를 보면서 때리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자식 홍근형을 좀 내야 되겠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회초리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 나 말리지 마, 제발 좀 나 말리지 마 하면서 때리진 않고 계속 아내를 쳐다봐요. 자, 말리라는 말입니까? 말리지 마란 말입니까? 어떤 아내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가시고 말리지 않은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보 한 번만 봐줘 그러지 말고 제가 뭐 알아서 그렇게 해서 다 말렸겠죠. 자, 나 말리지 마라는 말은 나도 금쪽 같은 내 새끼 회초리를 떼서 아파하는 거 보기 싫거든. 한번 내가 지금 나 말리지 마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발 좀 말려줘. 그러면 내가 못 이기는 척 회초리를 내려놓을게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 말리지 마라는 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오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전부 진멸했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정도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나 말리지 마 라고 하시면서 제발 좀 모세가 중재해주기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모세의 3번의 중재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 말리지 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나 말리지 마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거룩하게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철철 끓는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죄덩어리요, 그 죄의 대가로 주고 마땅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모른 채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이 아침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헛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복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서 그것들을 찾고자 갈급해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느덧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만족해 주는 것들로 채워서 우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질투하시면서까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우상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헛된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여 외친 이후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